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자,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에 따라서 세 차원으로 분류하여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차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따르는 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으로 이제 묘사를 하죠. 자, 이제 1차원을 지나서 2차원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2차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배운 자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배운 자들은 지식에 따라서 배운 대로, 지식이 없던 자들과 구별하여서 배운 대로 또 행해야 될 그 뜻대로, 특별히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할 때 이것이 바로 2차원에 해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그 성경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3차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규례를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준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이들을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한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자신의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배움의 그 지식의 그초를 따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 신앙과 방향과 목적이 바로 이 3차원에 해당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들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므온이 바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랐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살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럼 마침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구원을 보리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마침내 이 시므온과 같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것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는 증거들을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아기 예수님을 지금 낳았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8일이었을 때 할례를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하느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거였고, 바로 앞전에 사가랴의 사건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사가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전통적으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여기서 놀랍게도 요셉이라고 짓지 않고 예수라 지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말씀해준 바대로,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는 뜻이었어요. 권위를 가진 자를 가브리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 메신저가 가르쳐준 대로 그걸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습관, 더 나아가 율법이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가 일러준 대로 나중에 계시된 그 계시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과 방식을 잘 따라갔는데 새로운 계시, 새로운 요청,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도전이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습관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둥을 보고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더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요한으로 지었고, 지금 요셉의 가정도 예수라 지었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성령이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낸단 말이죠. 근데 그 연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분으로 맡기도 하고, 어떤 사역으로 맡기도 하고, 말씀으로 맡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알았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의 그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앞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감동이나 지시를 받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바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내시는,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시는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29절과 30절. 28절부터 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한 시몬은 앞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보니까 일반적인 율법이나 규례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원래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차례, 일주일에 몇 차례 내가 해야 될 때,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일 성수,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이 정해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처럼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새벽 예배 때 나아가야 되고, 수예배 때 나아가야 되고, 주일 예배 때 나아가야 되는데, 토요일인데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네, 목요일인데 갑자기 가고 싶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기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원을 보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일 성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한 규정들을 잘 따르려고 하잖아요. 절기도 잘 지켜내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배도 잘 감당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특별한 감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있을 때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감동이 한 번에 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 어떤 규칙적인 것을 잘 지켜내는데 특별한 감동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내게 특별하게 주시는 감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매우 저는 희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자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구원을 보았다. 지금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어요. 아기를 보고 어떻게 이걸 구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아기일 뿐이잖아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기 있어요. 하민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이나요? 희로가 이렇게 와요. 구원이 있다라고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본문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본문에 따르면 우리 부모님들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는 어떠냐면 매우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감사언급을 한다든가 재물을 드릴 때는 소와 양으로 하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편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해도 된다. 새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매우 그가 가난한 자였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그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던 한 쌍이 있었단 말이죠. 자신의 가정의 상황에 또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여서 자기 아이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십사라고 데리고 나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삼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은 열어놨지만 나의 가난함이 부끄러워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듯이 소위 말해서 요셉이나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태어났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아기를 무작정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이 일들을 행하려고 했고 비록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구원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고 사람을 섬기고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성탄절에도 그 작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침에 놓여있는 그 작은 선물 봉투를 보면서 먼저 와서 준비한 그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찬양으로 또 먼저 와서 기도로 또 먼저 다가가 인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성탄절이라는 그 주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 12월 25일 11시에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전 봤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임을 아침 도착하자마자 목격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길래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을까?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먼저 와서 기도로 뜨겁게 자리를 데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많은 이들의 그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서 그 작은 메모를 통해 사람들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카드를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인사를 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다른 것을 나에게 특별하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들을 올 성탄절에 저는 목격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을 받고 다시 도전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붙잡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새 마음 품기를 소망하고 새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감동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감동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보여주셔서 감동을 받고 움직인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일깨워지게 됐습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잠깐 멈추고 싶기도 하고 그냥 요만큼만 하고 싶기도 하는데 또 그러한 분들을 보면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을 저는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선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감동 주셔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이게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그저 말씀 좀 지켜달라, 예배 좀 나와달라, 앞으로 옮겨달라 이 정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 이상으로 누구도 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동을 통해 움직이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목격하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이 우리에게 시작된 이 성령의 불꽃을 함께 잘 살려가면서 아름다운 불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우리 2025년의 사역이 그런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 함께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